4월 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스티브 잡스라는 그 애플 컴퓨터의 사장은 자신이 그 취장암에 걸려가지고 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선고를 받고서 그럼 네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걸 생각하다가 그걸 보니까 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게 됐다고 그 대학교의 졸업식에 연설해서 말을 했죠. 근데 마지막으로 최종 검사를 한 결과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받고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아지고 완치 가능성이 예상될 때 그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자신이 죽는다는 거 알고 살아간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물음에 답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생애를 한 날을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 그럼 얼마나 하루의 소중함 그리고 인생의 가치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5년을 결국 넘기지 못하고 대파에 죽었지만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마지막 생을 잘 정리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얼마 후에 죽는 게 확실하다면 무엇을 준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글쎄 다른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두려움 없이 죄를 저지르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러고서도 절대로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악한 행동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2장 5절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로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양심에 의한 심판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면 겁나고 두려워할 게 없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짓는 현재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다시 바른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오만방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 29장 18절에도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양심을 지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양심적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로는 외모를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의 양심이 결국 어떠한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하에도
이들은 그 양심이 증언하고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곧 하나님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양심이 결국 자신의 의와 불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전에 그 조선일보에 실렸던 이야기, 요즘 보면 뭐 릴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비슷한 건데요. 중국의 복권 판매소에서 일하던 한 아가씨가,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이라서 복권 판매소 1급제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매주 복권을 예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지금 올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주처럼 복권 얼마치를 예매해둬라. 그러니까 내가 복권값을 가지고 사러 갈 테니까 좀 가지고 있으라고 판매가 끝나기 전에 예매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복권을 예매해 놨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복권 당첨 발표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권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어. 자그마치 350만 위안이라고 하는 복권이 당첨이 된 거야. 그렇지만 그 아가씨는 그 복권을 돈도 안 내고 찾아가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고 당신이 예매한 복권이 당첨되었다고 알려주고 복권값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은 돈도 안 냈고 찾아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아가씨가 임의로 가져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예매한 사람에게 양심적으로 돌려줬던 거예요. 복권을 예매했던 사람은 그 아가씨에게 당첨 금액의 반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이 생을 살고 난 후 양심을 증거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 강림이 있어가지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과 신유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어요. 잘 먹고 사는 부자 사람들이 가난하게 굶주린 사람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자기 것을 헌납하게 됐어요. 그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먼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공동체를 위한 헌금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뒤를 이었는데 그들은 모두를 바치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부는 서로 상의를 해서 재산을 판 값 중에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바쳤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이어서 삽비라라고 하는 그 아내가 또 영락없이 죽임을 당했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왜 죽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을 어기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인 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양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속이고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양심이 뒷받침하는 정직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는 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시편 7편 10절에도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 말에 천지, 지지, 타지, 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남이 알고 내가 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땅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을 다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냐 그런 말이죠. 양심은 그런 거예요. 잠언 11장 6절에도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1절에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삶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삶이 융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 어디선가 남을 속이고 또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고 당연히 속이고 아버지 나아가서 나 자신을 속이고 상황을 속이고 그래서도 또 주님 뉘우침 없이 그냥 지나쳐. 그런 것들이 우리 뇌리에 남지도 않고 잊어버리면서 이날까지 살아온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일괄로 처리하시고 향후 깨닫는 바 그 후에는 이 같은 양심이 어긋나거나 거짓되거나 부정직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보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사술이 판을 치고 모든 사람을 현혹하고 의로움이나 불의함이나 다 혼탁하게 혼합되고 섞여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사기인지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자기 입술로는 의롭다고 합니다. 가장 의로운 말을 하며 사기쳐서 전과 몇 범이요. 또 거짓된 재판을 받는 것이 10여 건이요. 이름에도 가장 양심적인 척, 사실인 척, 모든 것이 다 옳은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이런 척하는 이런 자들이 아버지 이 나라의 주님 지도자로 서겠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합니다. 어느 곳으로 이끌어갈 거는 그들보다 뻔한데 이 일을 아버지 판단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가 어찌 불이 아버지 굽히겠습니까? 이 불의가 온전히 다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를 판단한 날이 속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의인 열 사람이 없어 망한 고모나 성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7천이 없어서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백성들이 주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를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들응답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자가 아버지 복 있는 이 백성 위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그 주의 사명 받았던 종들을 기억하사 그 일꾼들이 이루고자 했던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온전히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